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검 외에 다른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어떤 분은 또 성령의 검 외에는 무기가 없다. 무기는 유일하게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다. 무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진리의 말씀과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다. 그것은 우리가 좌우 해서 이제 물리적 무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에 좌우에 우리 몸을 전체를 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무기를 그때그때 쓸 수 있다. 의의 무기라 하는 것은 적합한,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적합한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무기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지체는 몸이죠. 몸 전체를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무기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죄에게 내어져서 죄에 쓰임받는 그런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의에게 쓰임받는 그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성령께서 쓰시는 무기로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기는 굉장히 다양하다. 성경을 살펴보면 엘리사 같은 경우는 자기 몸 전체를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이렇게 엎어가지고 몇 번씩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 전체를 생명으로서 그 무기로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 또 엘리사 같은 경우 지팡이도 그랬죠. 바울 같은 경우는 앞치마나 손수건 같은 경우도 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덮여도 그렇게 질병이 낫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눈에 발라서 고치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런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때그때 성령께서 상황과 그 때에 맞춰서 사용하게 하시는 그런 방편 혹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런 식의 어떤 무기를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잘못된 상상 혹은 영적인 환경 속에서 뭔가 이렇게 공격이 느껴지고 그럴 때는 제가 뭐 그때그때 생각나는 무기들을 씁니다. 주로 이제 뭐 저는 이렇게 검, 칼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제다이 광선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촤 이렇게 한번 돌리면 모든 생각이 다 이렇게 싹 없어져 버리고, 또 이렇게 나쁜 것들은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 굉장히 잘 배지는 그런 검을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 개인적으로는 채찍이나 뭐 몽둥이나 창이나 뭐 그런 기타 다른 많은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이제 거룩한 상상력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성령께 드려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서 또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상상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그런 영적인 대적들과 어떤 식으로든 그 파이팅을 하면서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입으로만 쓰는 거, 이것만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본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뭐 종합적인 영적 전쟁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얘기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도 이 부분은 정말 성령께서 아주 매우 다양하게 또 우리 몸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무기로 사용하시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 그리고 상상력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또 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도움과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사실은 이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상상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상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상상으로서 바꿔나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시라면 날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죠. 근데 가다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화라고 하죠. 그림들은 뭡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잡아주는 그것만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그림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손을 잡고 일어나서 이제 손을 잡고, 주님 손잡고 같이 배로 걸어서 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배에 올랐다는 거죠. 베드로는 빠져있기만 한 게 아니었고 잠시 빠졌지만 주님이 손을 잡아주신 이후로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함께 걸어서 배에 오르니까 이제 풍랑이 그쳤다, 잔잔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 손잡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으로 그림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상상력을 동원해서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평소에 염려가 많고 걱정을 많이 하거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상력 속에서 그게 묶여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상상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그 화면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림을 새로 그리는 거죠. 그러면 내 주변에,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상상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으로 다 도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많이 수월해집니다. 이런 잘못된 그림들, 또 뭔가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뭔가로 닦아내든지 다 쓸어버리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상상 속에 있는 것을 다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팅하고 거룩한 상상, 성령께 주시는 기쁨의 그런 상상, 의의 무기를 계속 우리가 장전하면서 우리 환경, 생각의 환경, 상상의 환경을 싹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세팅을 해놓으면 한결 숨쉬기가 수월해집니다.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뭐 공기청정기 달고 청소 싹 하고 나면 좀 안정이 되고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벽에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뭐 되게 안 좋은 그림 붙어 있으면 늘 볼 때마다 이상하겠죠. 그런 그림을 정말 따뜻하고 생기 넘치고 은혜로운 그런 그림들을 붙여놓으면 훨씬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의 방, 마음의 상상의 방을 그렇게 꾸미시라는 거죠. 계속 의의 무기로서 계속해서 그걸 바꿔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생활 속에서 영적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싸움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뭔가 순종하는 것도 좀 더 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적으로는 다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라기보다는 의의 무기라는 것은 적합한 그 사람에게 적합하고 또 그 상황과 때에 그 시간에 혹은 그 시대에 그런 환경에서 적합한 그런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르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한데 또 어떤 분은 또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기도 하고 각자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걸 세세하게 소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돼서 오류로 가게 되면 이제 카톨릭처럼 성유물 해가지고 성인이 썼던 어떤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입었던 옷이나 이런 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엘리사의 뼈나 이런 것처럼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런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해서 유물화, 성유물화하는 그런 거는 이제 미신적 접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의 무기로서 써야 되는 것이지 미신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거는 효과가 있다, 보혈을 뿌린다 이런 표현도 개인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혈을 뿌리는 것이 그것이 성령 안에서 자기 믿음에 적합하고 썼을 때 내가 정말 이게 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의 무기라는 것은 성령께서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하고 당신은 그런 무기를 쓰십니까? 저는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하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성령께서 쓰시는 무기가 나한테는 어떤 것일까?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 내가 뭔가 힌트를 얻었다면 좀 더 기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그런 걸 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심 받아서 영감, 감동을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무기들, 영적 무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